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창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셀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과 짐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특히 유행에 민감합니다. 누가 무엇 하나 좋다 하면 나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무언가를 맛있다고 하면 나도 먹어보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장 소망하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느덧 주일에 잠깐 기억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남들이 살아가고 남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어느덧 내가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인생 보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차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예배, 우리의 온전한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의 시간 주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우리의 믿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특히 유행에 민감한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좋다면 나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남들에게 이끌려, 남들의 목소리와 남들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목소리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니 주여,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덧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가치가 어느덧 예배 시간에만 잠깐 기억하는 것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남들이 추구하는 대로 남들의 이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선포하고, 누군가는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빛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이 사회가 나에게 투영한 것인지, 남들이 하라고 남들이 원하는 것인지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더욱 남북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계의 전쟁은 확산되며 소득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상대방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시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한눈 팔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육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단어가 영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우리의 영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의 중심에는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푸뉴마는 사전적 의미로 스피릿, 이너라이프, 파워, 윈드, 브리스 등등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영은 무엇일까요? 본문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서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실험실에서 반복 가능한 과학적 실제는 아니고 운유적인 것입니다. 바람과 불은 자연 현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고 탈 것이 없으면 불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없으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힘이 바람과 불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람과 불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처음부터 성령 공동체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루터 성경은 다스 레벤 인 가이스트라고 영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소제목이 가리키는 바는 성령이 곧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죽음과 반대이므로 죽음의 힘을 압도하는 그 능력이 곧 성령입니다. 이런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성령의 핵심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즉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영이 또는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책입니다. 20대 후반의 소로우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손수 오두막을 짓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던 경험을 잔잔히 풀어놓은 책이 월든입니다. 중간에 자기 철학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신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늘 그렇고 그런 낡은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그런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정보 과잉, 그리고 언론의 상업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를 필요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보에 우리가 이용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소로우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고도로 발달되어 편리한 문명 세계에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내면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가 실천했던 삶의 방식이 아주 무의미하거나 불행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 세계 행복 지수에 따르면 OECD 최하위 국가,
출산율 최저의 통계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물질적 조건이 뒤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그런 물질적 조건으로만은 완성되지 않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성서는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로마서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이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아멘으로 화답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말로 치부할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말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울해지고 종종 낙심하며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가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말씀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도 그렇게 비슷하게 들릴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언젠간 예수와 더불어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산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세계는 신비이기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더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곧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완성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면 당연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여기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차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명의 형식이 끝나는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결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색다른 개념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다른 말로는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세속적으로 기울어진 생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이 육신의 생각을 무조건 파렴치하고 부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고상하고 세련된 있어 보이는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업적을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 의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범적 삶의 실천으로 남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 위선에 떨어지거나 교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벌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영혼을 지배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에 집중할수록 바울은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세력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과 반대되는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혈통으로 자식이 아니나 법적으로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의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종으로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종은 아무리 훌륭히 일을 처리해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은 열심히 일하고 양자는 그냥 놀고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양자가 된 사람은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종은 그런대로 훌륭합니다. 종으로 인정받기에 예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도 못 되고 충직한 종도 되지 못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없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 철학 가운데 모범적으로 살려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냥 홀로 외롭게 고아처럼 각계 전투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 고아들이 몰려다니면서 횡패를 부리는 곳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분한 것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할 평안과 자유는 오고 간 데 없습니다. 또한 주인의 뜻을 살펴서 종으로서의 책임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라는 작은 세계 안에 갇혀서 그게 온 세상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삶을 성취했다고 해서 온전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인생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뿐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종이나 자녀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고플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일도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을 종과 자녀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종에게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의무이지만 자녀에게는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녀로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종으로서의 삶과 자녀로서의 삶이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자녀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울부짖는 방식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체포당하던 날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운명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자녀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종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든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완전하게 결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종말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종처럼 삽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긴장을 견디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죽는 순간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종말론적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그 영광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영광의 도취에서만 이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살이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듯 허공에 뜬 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열광주의적 신앙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종종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온갖 비루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 놓인 종말론적 긴장감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이 긴장감을 온전히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니 상테 스트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오라는 기도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충실하고 믿음직한 주의 청지기로도 살지 못하기에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